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깨를 곧게 펴시고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이제 5차라는 말까지 쓰는데 과학기술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구조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이 과학기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중심을 이루는 세상이 돼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오래전부터 그런 분야에 돈을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상용화시켜서 세상을 그런 어떤 대기업들 그리고 그런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주도합니다. 이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요즘 산업의 한 분야에 가장 중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하나의 산업은 외식이라고 하는 산업입니다. 외식 산업. 이 외식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서 가족과 함께 또 개인적으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벌면 본 것만큼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축하기보다는 유익하고 가치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일에 굉장히 즐거움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외식 산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에는 먹방 유튜브들이 많아요. 먹방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 모르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유명한 이 먹방 유튜브 분, 제가 유튜브 TV 나오는 걸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분은 냉장고를 열어요. 음식 재료들, 또 자기가 일반 그 마트처럼 집안을 꾸며놓고 음식을, 먹고 싶은 음식을 다 꺼내놔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먹어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 탈 안 날까? 건강 잃지 않을까? 그런데 최고는 호리호리해요. 그런데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탈이 안 나요? 살도 안 쪄요? 얼굴도 붓지도 않아요? 이게 참 특이종이구나. 그 부모님들이, 이거 어떤 분들이 이제 특이종이에요. 근데 이 먹방 유튜버, 먹는 거를 일상에 촬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볼수록 그 구독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하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100만이 넘으면 200만이 넘으면 300만이 넘으면 보통 1억 이상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먹는 일에 힘쓰세요. 열심히 먹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먹다가 저번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또 먹고 또 촬영하고 또 먹고 또 촬영하고 저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자기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먹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식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졌고 요즘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비 보면 보편적으로 통신비 나가고 자동차 할부금 나가고 세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외식비래요. 그래서 이 외식비는 옛날에 어르신들은 별로 많이 안 나갔고 대신 적금을 드는 적금비 뭐 이런 저축하는 이런 데 한 달 수입에 나갔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외식비가 자동차 할부 내는 것만큼 통신비만큼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TV를 봐도 셰프들
또 이런 음식점 찾아나는 맛기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맛과 함께 무엇에 대한 궁금증을 갖냐 하면 뭐예요? 레시피. 이거 김치 어떻게 담근 거예요? 재료는 뭘 썼어요? 이 소스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런 레시피란 말이에요. 비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가게가 제가 유심히 몇 년 전에 살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하다 마지막에 수리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저기 뭐가 들어올까? 다 망해서 나간 건데 어떤 사람이 그 건물과 땅을 같이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수리를 해요. 그들이 식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들어올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소바집이에요. 소바. 그리고 돈가스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 여기서? 카페에도 망했어요. 다른 식당에도 망했어요. 그런데 소바와 돈가스를 가지고서 여기서 될까? 일부러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가, 얼마나 잘하는지 가서 먹어보니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가지고서 맛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또 가끔 찾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줄을 서서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빙을 보고 있는 중년된 여성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주인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고향은 여기에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어딘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동생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준비했대요. 소바 맛있는데 돈가스 맛있는데 전국을 찾아다니고 2년 동안에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바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정도, 그리고 이 소스를 어떤 거로, 그 다음에 돈가스를 어느 정도 익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2년 준비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한 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 하나만으로 기도를 하고서 그냥 무대뽀를 해요. 식당도 열고 믿습니다 하고 뭐 가게도 하고 별걸 다 쉽게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하지만 뭔가 내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냥 기도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해서 하늘에서 말이죠.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비법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영적인 우리들만의 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깊이 있는 차원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법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떤 비법을 가지고 계세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응하거나 해결하려고 또 하는 그 비법이 뭐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적 부분에서 우리들만의 개인만의 영성과 신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비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역사로서 선교사의 기록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은 3번 정도 공식적으로 선교 여행을 했어요. 이 3차 마지막 이 에베소 지역에 이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바울이 아주 놀라운 여러 많은 신비적인 체험과 여러 많은 표적적인 일들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성공한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비전이 있는 사람, 목회의 꿈을 가지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성공의 비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있는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늘 휴가 때가 되면 이제 저희가 주의를 끼고서 휴가를 받자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휴가 때 교회를 탐방합니다.
저도 전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정해놓고 탐방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탐방하면 5가지 관점으로 제가 가서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분위기 보고요. 첫 번째, 질서 있게 어떻게 이 안내 사역자들이 하는지, 목사님의 설교, 그 교회 철학이나 비전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는 분이 처음서부터 공책을 피더니 쓰면서 이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영문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막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듣고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 저런 분 무섭다. 설교 시간에 기록하는 분들 무서운 분들이다. 되게 이렇게 듣고 잊어 먹어야지 되는데, 이게 기록하면, 이 본문이 옛날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데, 이게 또 기록하면,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설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적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잊으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말씀을 듣다 옆에서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봤더니, 나름대로 막 영어로, 막 영문적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의 관점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적용이 하려고 명확하게 기록했는지는 모르는데, 열심히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가면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떤 철학과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는지, 운영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브로시나 정책 책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얻어 가져와요. 주부도 가져오지만 브로시 있습니까? 그럼 브로시 하나 얻어오거나, 혹시 이 교회의 비전을 담고 있는 소책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가져와요. 제가 사랑의 교회, 서울에 유명한 교회 가면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오고 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왕 목회하는 거,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는 게 좋잖아요. 목회를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목회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비법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선교사로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사람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 만나고 병든 자 만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비법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특별한 비법이나 특효약 같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분을 만나서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정도적인 신앙 이거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부러워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육체는 있고 영은 떠나서 이 3층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신유의 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그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정도였어요. 이 정도가 되면 고고 학자들이나 성물을 쫓는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을 찾아서, 이게 하나 나와야 돼요. 바울의 앞치마를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신비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정도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거나 바울에 관해서 옆에서 지켜봤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비책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온 사람이라 그러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서 성경을 100페이지 정도 기록해서, 에베소서도 그냥 몇 장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오늘의 이런 귀신 들리는 자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쫓아낸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는 한 100페이지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비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렵고 그냥 식상할 정도의 편이한 내용이에요. 일어난 일들,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신앙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거예요. 교리적인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늘 그리스도처럼 중요시 여기면서 비책과 비법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복음의 정도입니다. 복음의 정도가 비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있어서 이탈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거나 넘치거나 너무 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무게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서 늘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며 일생의 삶의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항상 있습니다. 늘 일생의 삶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정도가 가지고 있는 요소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고요?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최상이다. 최상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허락하신 사람,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최고이다. 최상과 최고라고 하는 복음의 정도, 이것이 비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돌아보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구조가 좋아요. 직사각형으로 끝에서 이렇게 앞으로 보는 구조도 아니고 부채꼴인데도 적당한 사이즈예요. 여기서 한 1000명, 1500명 수용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더 뒤로 슉 나가야 되겠죠. 그럼 멀어요. 근데 우리는 한 800명 수용하는 교회인데 부채꼴로, 그리고 이게 지금 17년 된 인테리어인데도 늘 그냥 처음과 끝이 똑같아. 늘 인테리어 가보면은 늘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늘 안정돼요. 그리고 음향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 교회,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는 너무 잘 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어느 정도 지방의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이 구조나 음향이나 이 인테리어가 고전적이지도 않고 칙칙하지도 않고 현대적이면서 평안함을 주고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에 보면 물론 이제 약간의 지역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른 약간 수준의 이런 것도 있지만 예배도 보면 늘 그래요. 그래서 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섬기고 있는 제자,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가장 하나님 앞에 최상이고 최고이면서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로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어떤 비책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비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 이런 은사 받아야 돼. 이런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어떤 비법을 전수하거나 교훈하거나 기록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울의 능력에 관한 포인트인 것 같아도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인 것 같아도요, 오늘 내용의 핵심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가 누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흉내낸 사람이 누구인가? 너 흉내내면 안 돼. 걔 흉내내다가 마술사도 그렇고 흉내내다가 제사장의 아들들도 바울처럼 흉내내면서 하려고 그러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압을 당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줘서 옷을 벗을 정도가 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늘 장소로 선택한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8절에 보면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을 에베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두란노 광장에서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많은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하나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또 악귀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하다못해 그 능력이 어느 정도 그에게 있냐 하면 그의 소지품에게도 신성과 신령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아우성의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이 마술을 행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 있는 이런 차별적인 존재로서의 신앙의 영적인 비법을 그들은 어떻게 그걸 찾아내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면 되는구나. 바울이 외쳤던 이름만 외치면 되는구나. 그리고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흉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귀신도 알아봤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비법은 앞에서도 그렇지만 끝에서도 이런 것이에요. 다 내용이 끝나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결박을 당하고 굴복당해서 20절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3개월 동안, 2년 동안 바울은 은사 집회나 대중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비법으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법을 가지고서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면서 홍보하는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많이 기도원에 대한 홍보 또 강사님에 대한 원정을 홍보하면서 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봤어요. 그분의 특기라고 하면서 이런 홍보 문구였어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 예언, 권능, 은사의 종. 어려운 문제, 인생의 재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원인을 찾아주고 해결을 찾아주고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와 권능의 종. 옛날에 이분이 83년도, 82년도에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많은 예언이 적중했다. 예언의 적중의 종. 그러면서 그 예언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공산국가 세력들이 새롭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공의 개혁과 교회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성취되고 레이건, 부시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하는 이런 예언도 했어요. TV 유튜브에 요즘 전도자라고 말하는 귀신 축축 사역하는 사람의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한번 들어봤어요. 저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니까 대통령 누가 당선되느냐, 누가 당선되느냐. 근데 예언의 내용이 아주 좀 야식구리하게 하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예언이야 뭐야. 근데 뭔가 색깔을 얘기해요. 색깔 빨간색이나 파란색 둘 중에 하나죠.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잘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에 집중하게 될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세, 앞으로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비법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으로 보여지거나 내가 경험하는 것을 제일로 여겨요. 당장 내가 천국 가거나 주님과 인격적 관계보다도 나에게 하는 사업이 대박맞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지,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감수하면서 가는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왠지 모르게 멀어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비법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 들릴 때 이렇게 하라. 인생에 있어서 돈이 잘 벌어지지 않을 때, 벌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 기본적인 정도를 비법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을 갖는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의 자녀로 굳건히 나의 것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헬라 사람들, 지식인들, 저 유대인의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으니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믿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한 완전함이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이 상황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뜻에 순복하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주셔요. 보고 믿어야 될 사람들은 보여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내가 보지 않아도 의지되고 신뢰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정도는 그런 거예요. 가장 특별한 것 속에서 가장 신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기본적인 측면으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강론했어요. 교훈했어요. 모든 회중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늘 있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병마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속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삶의 형편 가운데 주시는 선물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도가 가장 영적인 것이며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특별한 비법이나 비책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과 그리스도의 진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비법이나 특효약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에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쫓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 믿음의 정도의 우리의 이 길, 일상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비법이면서도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통해 안정을 찾거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나친 맹목적인 몸부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복음의 정도에 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느린 것 같지만, 눈에 보여지고 지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임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도 속에 든든히 세워져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